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는 원수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이방 족속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늘 아래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알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뜨거우신 사랑, 넓으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은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발라서, 행위가 온전해서, 행위가 깨끗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몸을 희생의 제물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수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만 정해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통전적인 인격을 바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옳은 뜻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배의 진정성에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단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어떤 예배를 산 제물로 받으시는가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우리의 살이라든지 우리의 육체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정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통전적인 인격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단에 눕혀진 묶음 있게 묶어지고 제단에 눕혀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로 이제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삭은 말씀이죠. 얼마든지 아버지께 대하여서 대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때 어린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음의 칼 앞에서 칼로 하여금 멈추게 하셔서 이삭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삭을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정해주시고요, 이삭이 또 그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이 되려고 했었던 그 모리아 산을 장차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터가 되게 하셨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던 골고다의 언덕이 되게 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살아있는 몸을 순교의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려 했을 때 우리 하나님 기특히 여기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뿐이겠습니까? 복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이 힘차게 전달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새벽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기도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 헌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헌금 쟁반을 손에 들고서 손에 들고 있는 이 수금 위원이 말씀이죠. 청중들을 지나서 이제 한 소년 앞으로 이제 가서 발걸이 멈추게 됐을 때 이 소년은 말씀이죠. 대뜸 이 집사님이 들고 있는 헌금 쟁반 위로 몸을 올라가지고 아예 거기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물어보았을 때 소년은 대답합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살아있는 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리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영국 역사에서 맨 처음으로 아프리카로 파송이 되어가지고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타대한 업적과 실적을 남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에 한때는 소실이 두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말하면 실종된 상태였었습니다. 이때 미국 뉴욕 신문사에서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스탠리로 하여금 리빙스톤을 찾게 했는데 그는 아프리카를 뒤지면서 이 고라 속에서 드디어 이 리빙스톤을 만나요. 리빙스톤은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합니다. 너무나 처량합니다. 그래서 스탠리는 리빙스톤에게 사정하고 권면합니다. 하루속히 아프리카를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유했습니다. 그랬을 때 리빙스톤은 대답을 합니다. 아닐세,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 활동은 끝을 내야 되네 하는 말로서 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서 스탠리가 돌아간 다음에 리빙스톤은 자기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임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여, 오늘 내가 주님께 오늘 다시 주님께 제 온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고서 일기장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1년 후에 리빙스톤은 꿇어 앉아가지고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살아있는 자기의 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거의 제물로 산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만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정의 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통전적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삶으로 통하여서 예배를, 생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배라 한다면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 것만을 예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모든 교인들이 특정한 장소인 예배당에서 만나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을 예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또 경건된 자세를 버리지를 아니하고 믿는 자로서의 위치를 버리지를 아니하고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에 힘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가 쓴 로마 주석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학교에 가야 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터로 가야 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공장으로 가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은성교회는 어디를 가보아서 어디를 가서 본다 하더라도 언제나 깨끗한 느낌을 갖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깨끗합니다. 화장실을 가보면 이게 우리 집 안방이냐 이 화장실이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식당에 가봐도 깨끗합니다. 휴게실을 가봐도 깨끗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재단에 올라오는 그 청계의 말씀이죠. 아름답게 계절을 따라서 아름답게 이 장식해 놓은 꽃장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또 깨끗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의 모든 예배실을 다 보더라도 어느 한 군데 흐트러짐이 없이 깨끗하고 아늑합니다. 이것은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소에 있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생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께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소 또는 양이라든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서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제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몸을 모든 짐승들을 대신해 가지고서 살아있는 몸을 선교의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을 때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이 곧 예배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요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정리하고 지나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설교 영상을 내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에서 앉아가지고도 얼마든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모든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모이는 일을 과연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당국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영상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간합하시는 합리적인 영적 산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입니다. 영상 예배도 예배입니다만, 그러나 형식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이 없는 예배, 봉사가 없는 예배가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해도, 내 영이 주님의 성을 찬양하며 감사를 해도 몸이 따라와야 됩니다. 전도를 해도 몸이 따라와야 하고요, 신방을 해도 몸이 따라와야 하고요, 봉사활동을 해도 몸이 따라와야 하고요, 또 철야기도를 하더라도 역시 몸이 따라와서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서는 깨어있는 것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동시에 우리가 몸을 들여서 예배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산 제사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모아가지고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간합하신 산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도 맞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드리는 제사가 산 제사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와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 풍조는 요란해서 변동이 심합니다. 이 힘든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경건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지정의 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통전적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